본문의 제목이 스페이스텔링 공간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단어가 어려워요. 스페이스텔링 합성어인데요. 사전 찾아보셔도 없습니다. 합성어 신조어인데요. 최근 들어서요, 호텔, 특별히 외식업계에서 인테리어나 메뉴에다가 스토리를 결합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텔링이라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이렇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텔링이라는 것은요, 공간과 스토리텔링, 이것이 합성된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야기가 있는 공간, 공간에 이야기가 더해질 때 똑같은 공간인데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이야기가 더해지니까 완전히 새로워졌던, 그게 스페이스텔링의 핵심이죠. 서울의 한 호텔의 레스토랑에요, 5만 년 된 나무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스시, 이게 메뉴예요. 메뉴. 스시를 파는데 5만 년 된 나무의 생명력, 5만 년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5만 년 된 나무의 생명을 불어넣은 스시, 이거가 메뉴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5만 년 된 나무가 있어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스시 만드는 그 테이블이요, 5만 년 된 나무로 만든 그 테이블 위에서 스시도 만들고 그 기운을 넣어서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객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이게 5만 년이나 된 거야,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아주 신기해합니다. 흥미와 충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공간에 이야기가 들어가자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고 새로운 기능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어있는 교회, 건물, 조직, 이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교회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바울이요,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설계 도면, 청사진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사진이 잘 나와야지요, 그 도면에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 골로새 교회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특징은요, 요즘 시대와 마찬가지로 혼합주의,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났어요.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사상이 있었고 종교와 사상 간의 경계가 희미해졌어요. 지금 우리 포스트 모던의 세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는, 희미해지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짓 메시지가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골로새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데,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아니야,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신비적이고 금욕적인 종교적인 의식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었지요. 이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 들었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그림 그리고 계시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게 주시는 첫 번째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를 보면요, 실상이 어떤가?
세상의 풍조에 휩싸였던 골로새 교회와 비슷해요.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신앙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뭔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구나.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확고하게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실 때만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거짓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흔들어요. 그래도 그것도 맞는 말인데 교회가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교세가 커져야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더 큰 교회, 더 높은 자리 추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영향력이 있어야지, 더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려주셨던 청사진은 뭔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기초가 흔들릴 때요, 신앙도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잡게 될 때 교회가 바로 서고 인생이 바로 서는 것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23절 말씀 앞절만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기까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건물을 반듯하게 잘 지으려면요, 터가 잘 닦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화려한 것으로요, 건물 멋지게 세워도 터가 반듯하지 않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교회가 똑같아요. 우리 삶이 똑같아요.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될 터는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특별히 믿음에 거하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요, 뭐뭐 위에라는 에피라는 동사, 머물다라는 매너라는 단어와 합해진 단어예요. 뭐뭐 위에 머물다, 이 믿음 위에 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 머무는 것,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말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건물이요, 터를 닦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 과정이지만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구조물이요, 잘 서는 거예요. 일단 기초가 잘 잡히면 건물이 빨리 올라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고 깊이 땅을 파는 시간이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눈에 빨리 드러나지 않아요.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게. 그런데 이 일을 충실히 할 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 마르지 않고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큰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거센 비바람에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전 여러분 인생의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림이에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세상의 많은 기조와 조리와 생각들 이런 걸로 교회를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박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교회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면을 갖추는 일,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일, 터를, 기초를 닦는 일,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계속해서 바울이 교회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청사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박는 것, 기초를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이렇게 해야 잘 된다더라, 저렇게 해야 좋다더라,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청사진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된 곳, 이게 교회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이 뭔가?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구약시대 성전에 들어가면 벽이 많았어요. 벽이. 왜 벽이 많은가 하면요. 사람 남자와 여자 신분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기 위해서 수많은 벽들이 존재했어요. 등급 매기는 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시고 하나로 만드신 증거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까? 인종 간의 벽, 나라와 나라 사이의 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벽,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의 벽. 교회 안에도 벽이 존재해요. 갈등하는 교회 가보세요. 나름대로 세운 율법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지방색이 강합니다. 정치색이 강해요. 좌파냐 우파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그나마 좀 나은 교회 가면 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칼빈주의자냐, 루터파냐, 어떤 신학교 나왔냐, 어떤 교파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에서 막 서로가 핏대를 올리면서 내가 옳다, 누가 옳다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될 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이 모습을.
사탄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좋아하는 거 사탄이 분열이에요, 분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영지주의, 혼합주의, 교회가 갈등하고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무엇이 진리고 복음이냐.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를 향한 청사진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목 하나됨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공통분모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통분모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코드론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나랑 코드가 맞아. 저 사람 나랑 상극이야.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 즐거울 텐데, 직장 생활 즐거울 텐데, 한두 사람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요, 어울리지 않는 거는 없어요. 다 조화롭게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조화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원하잖아요. 상극인 사람들이 만나서 조화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요, 얼마나 풍성한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예수 잘 믿는 건가? 전에 그냥 미워 죽겠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저거 보기만 해도 꼴 보기 싫어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랑스러워, 긍휼이 느껴지고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갔다 와가지고요,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이놈의 집구석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스럽고 도와주고 싶고 더 품어 안고 싶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 한번 잡으시고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셨던 오카는 목사님 소천하실 때 목회자들 불러놓고 한마디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으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남편이나 아내 보면서 에휴 저 왼수 저거 죽지 못해 살지. 예수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됨은 화목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요.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서로 간의 갈등은요, 서로 합의한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이제부터 합의하자, 손 잡자, 계약서 쓰자. 이래서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 붙잡을 때 갈등이 해소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이 사랑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고상한 척하고 교양 있게 앉아 있어도 서로 이권이 부딪히게 되면요, 금방 서로 물고 뜯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국회 가보세요. 다 학벌도 좋고 인물도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앉아있어. 교양 있고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회 배지만 달면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통일되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은혜 가운데 통일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통계를 내봤더니 1위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돈 많은 사람, 성취 이뤄낸 사람, 이게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지수 1위였어요.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내 주변 사람하고 관계가 원만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화목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맛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신앙생활 할 만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나? 화목할 때 그런 거예요. 화목할 때. 그때 누구나 와보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또 많은 분들이 채워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화목할 때 누구나 와보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설계도를 주시면서요, 누구나 오고 싶은 화목한 교회 만들어라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 은혜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갈등의 벽에 막혔을 때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막힌 담을 무너뜨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정치적인 야합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하나 되는 거 금방 무너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될 때 그게 진짜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세 번째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청사진은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에 관한 것. 건물이 지어질 때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냥 허투루 짓는 게 없습니다. 주거할 주택으로 짓기도 하고 운동할 스포츠 센터로 짓기도 하고 교회로 짓기도 하고 용도와 목적이 다 있어요. 건물마다. 비행기라고 하는 거대한 물체가요. 엔진도 있고 프로펠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문도 있고 바퀴도 있고 여러 개가 다 모였어요. 딱 한 가지 목적 위에서 모였어요. 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많은 지체가 있어요. 기능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 목적은 뭔가? 복음 증거의 선교.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 교제권이 형성됐다 할지라도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요즘 좀 오셨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뭔가, 우리 교회 구성원이요, 가족 구성원들이 많잖아요, 단위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이나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혼자 덜건이 오면 적응하기가 어렵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이건 건강한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름이면요 다 아웃리치 가요.
여기저기. 왜 자꾸 외부를 지향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에요. 소외된 곳, 빛이 닿지 않는 곳 우리 자꾸 가야 돼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주류하고 어울려 다니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하고 돈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렸으면 주님께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을 텐데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교회를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교회가. 바울은요 스스로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선포합니다. 우리 시온예비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피에르 네르비라고 하는 이탈리아 위대한 건축가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건축을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건물은 뭐니 해도 안전해야 된다. 아무리 멋져도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안전해야 된다. 둘째는 안전한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아름다워야 된다. 세 번째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살 집인지 운동할 것인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인지 세 가지. 안전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될 때 교회는 안전해요. 교회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화목할 때 아름다워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하여 어두운 곳을 밝히도록 세워진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스페이스텔링. 공간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 그 공간은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특별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죽은 공간을 살려내는 특별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때요, 우리 인생이 특별해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평범했던 인생이 특별해지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공간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렸던 인생이 의미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 내 생각, 내 계획, 내 발걸음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보세요. 그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님들, 하나님 기대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야기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